지난주 아브라함 만났는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저 패한 적군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갖고 쳐들어오면 어떡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적군들이 오면 내가 너를 지켜서 보호해주는 힘과 능력, 방패가 되겠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받는 모든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하고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안 지켜주겠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눈으로도 보여주었어요. 밤하늘에 저 무뼈를 한번 헤아려 보라. 그래서 그 헤아리지 못하는 무뼈를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었을 때에 행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언약식을 하셨어요.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눈으로 보증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축복의 약속하고 관련된 사건이냐면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이래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래요? 8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부름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환갑이 훌쩍 넘은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85세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서너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세 때, 그때 이삭을 낳아요. 그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축복, 언약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된 축복이 성취되기까지 토탈 25년을 기다려요. 근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더디어집니다. 가능성의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늙어만 가요.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져요. 이제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인데 그것조차도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다 되어가요. 초조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더 초조해해요?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초조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드려요. 씨바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애굽 사람 하갈이에요. 하갈.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이 종으로 있었을까? 어디서 난 것 같아요, 이 여인?
여러분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나중에 선물을 줘요. 아마 선물로 준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어떤 관습이냐면 특히 족장이나 부자들, 상류 계층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관습인데, 만약에 아내가 출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방 마님이, 주인댁 안방 마님이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첩이 남편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은 첩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돼요? 아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풍습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도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제시를 합니다. 여보, 이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가 제시한 방법을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허락을 해요. 물론 이 본문에서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아니, 일편단심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주니까 양 얼싸 좋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 어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식도요,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고 행했던 예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습이죠. 아니, 하나님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언약식을 거행했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제시한 이 방법 어때요? 근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집에서 길러온 시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했는데 여기서 너의 몸은 누구의 몸을 가리켜요? 누구의 몸이에요? 자, 먼저요, 아브라함의 몸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사라가 엄마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를 어디에 뿌리든 괜찮잖아요. 그러니 사라가 제시한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몸을 가리킨다면.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봐요. 이 몸을 사라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라의 몸을 가리킨다고. 그러면 꼭 아브라함이 아빠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사라에게서만 태어나면 되잖아요. 어느 남자의 씨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몸에서 날 자야, 너의 몸은 아브라함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라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씨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상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후에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게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거다. 자식을 얻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자식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100살. 제 아내가 90살입니다. 이제 경수도 끊겨졌어요. 애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전에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아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가 바라는 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낳게 될 너의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내 언약의 상속자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사라의 방법이 어때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는 관습과 풍습이 있어요. 세상 풍조가 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해요. 자연스러워요. 모두가 잘했다고 해요. 그것이 대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관습과 풍습이 있어요. 세상 풍조가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는 관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세상 풍조에 동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그 세상 풍조에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요, 조선 말, 그때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어요? 축첩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거 다 안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것이 대세는 아니에요. 근데 점점 우리 주변에서 이게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지금은 동성연애라고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냐면 동성애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이성애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결혼, 여러분 이것이 아직은 넓게 퍼지지는 않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축제를 하고요, 매스컴에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꺼리낌 없이 커밍아웃을 선언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자가 될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점점 당연시 되는 세상 풍조가 될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반려견 장례식, 이것도 아직 대세는 아니에요. 근데 점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당연시 되고 있어요. 작년엔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 가정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담당했던 그분이 요즘요 개 장례식 돈벌이가 된대요. 그래서 그 관을 그 외국에서 7, 8만 원에 수입을 해서 여기서 팔면은 몇십만 원에 판대요. 그래가지고 그 반려견의 주인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식으로
반려견 장례식을 치른대요. 그리고 그 반려견의 주인이 불교 신자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대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점 당연시되는 세상 풍조로 점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여러분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도 없어요.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저 집에서요 텔레비전 켜놓고 팬티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자기가 만난 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옆에다 놓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거 보고 예배 실황 보고요, 설교 듣고요.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 서양의 교회처럼.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교회 한 번, 결혼식 할 때 목사님 모시고 한 번, 그리고 나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그리고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아직은 이런 세상 풍조가 당연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도 스물스물, 저 성전 문틈으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런 세상 풍조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도 그냥 받아들여.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좋다고 얘기해요. 대세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막 변화됐고 세상 풍조가 당연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에 위배되지면은요, 우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빛을 잃고 생명의 말씀을 내던지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어도 어두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맏을 잃은 소금이 그냥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희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자손 상속죄에 대한 약속 성취의 보증으로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과연 의로운 행동입니까? 의로운 행동인 것 같아요? 믿음의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어때요?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모델다운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총론으로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나 강론으로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은 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독생자의 목숨과 나의 구원을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총론으로서의 믿음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 잘해요.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고요, 충성 봉사하고 전도도 잘해요.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내게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덩어리래요.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돼요.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 집 자식들은 잘 돼요. 자꾸 붙어요. 골라서 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아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론으로서의 믿음은 어려워해요. 약해요. 많이 흔들려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행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부족해요. 어려워요. 약해요.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총론으로서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강론으로서의 믿음은 아직 약해요. 하나님의 방법까지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은 약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무슨 말이에요? 큰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요, 믿음은 더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어요. 부족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지금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강론으로서의 믿음은 아직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언제죠? 창세기 22장 12절, 또 이 본문 설교할 때 그때 가서 또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 제단에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같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그 아이들 손대지 말라, 그 아이를 내버려 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총론으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강론으로서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갈수록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걸맞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세요. 여러분, 더 크고 귀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분량에까지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에요. 갈등. 여종이었던 하갈이 첩이 되었어요. 첩이. 본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첩이 되었단 말이에요. 후처가 되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여주인이자 형님이라고 하죠. 그죠? 둘째 부인이 큰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여주인이자 형님인 사라는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요, 하갈이 어떻게 해요? 위세를 떱니다. 위세를 떨어요. 위세를 떨어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여주인이자 형님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열받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라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와 좀 비슷해요. 아니, 지가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 바람대로 하갈이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핑계대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 행동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임신한 하갈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 집을 나와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하갈은 그 집 나오면 안 돼요. 누가 그 환영해 주겠어요?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사라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종 하갈아, 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자리가 네 원래 자리고 그 자리가 너와 네 자손이 복받을 자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분리시켰었잖아요. 그때 그 분리시키는 원인이 뭐였어요? 다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잖아요. 여러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요. 근데 그때에도 얘네가 13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분리시키는 원인이 뭐냐면 갈등이에요. 13살 많은 이 이복 형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갈등이 원인이 되어서 떠나요.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에서를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그 분리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서로 막 죽이려고, 아니 물론 야곱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를 낳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요, 그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분인나, 분을 내게 하는 분인나.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는 애를 못 갖는데 자기는 애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그 한을 품은 기도를 시작해요. 그 한을 품은 기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때로는 학대, 다툼, 멸시, 놀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요, 결국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희한하죠. 여긴 천국인데, 여기 천국과 같은 곳인데, 여기 교회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갈등도 어떻게 해요?
선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온 하갈을 보살펴 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하갈이 낳게 될 아이 이스마엘도 비록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도 다툼과 분열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악행, 그 사람의 다툼과 분열, 그 사람의 학대와 멸시, 놀림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악행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새로운 예배처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 교회보다 새롭게 떨어져 나가서 개척한 그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그 교회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갈등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결과가 가져왔어요. 건전한 교회를 하나 탄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행, 그 공동체의 악행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악을 저지르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선을 누리게 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복음이라는 거 있어요. 완전히 가짜 성경이죠. 거기 보면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게 만든 공로자예요. 가짜 복음서에 보면. 그래가지고요, 가룟 유다가 위대한 성인이에요. 성인. 그 가짜 복음서는요, 가룟 유다가 자살 안 해요. 안 죽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냐 하였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악행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그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혹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에 앞장은 서지 마세요.
그 악행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으로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그 흐름들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 삶까지 헤집고 들어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게 하시고 말씀에 원료하고 입에 댄다면 과감하게 대세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약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합니다. 주님, 우리도 저 모리아산 제단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삐끗해서 캄캄한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스려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늘 선으로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